네,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 기쁨을 느끼십니까? 보통 우리는 계획한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거나 또는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계획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기쁨을 상실한 채로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이든지 간에 무언가 탓할 것을 찾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삶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참 상황 중심적이고 환경 중심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매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토록 상황과 환경에 쉽게 좌우되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아무래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기쁨이고 그 이유 역시 상황과 환경에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성경은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심지어 그 기쁨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런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모든 상황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빌립보서의 서론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본문에서부터는 빌립보서의 본론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는 표현으로 빌립보서의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 본론을 시작하는 만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바울이 편지를 쓴 핵심적인 이유이자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무엇을 알아주기를 바랬던 것입니까? 우리 함께 본문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음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된 일이 본문에 기록된 바울이 당한 일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한테도 피해를 입히거나 죄를 지은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신실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한 자신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으로 인해 자신이 당한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고 매우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복음으로 인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반드시 선한 열매가 있을 것임을 확신하면서 더욱 복음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멸시와 천대가 뒤따라옵니다. 언제나 복음대로 살아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이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조롱과 고난이 뒤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복음대로 살아낸다는 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아주 넓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는 불편함도 없고 벽에 살이 쓸리는 아픔도 없습니다. 멀리서 봐도 넓고 편안한 길이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나도 똑같이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치열한 경쟁사회, 나 또한 경쟁자를 처절하게 짓밟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세상, 나 또한 이용할 때는 철저하게 이용하다가 이용 가치가 떨어졌다 싶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쉽고 가장 편안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가장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들어가기 전 문의 입구부터 좁기 때문에 어깨가 걸리고 불편합니다. 힘겹게 길에 들어서면 상황이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본격적으로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 길은 너무나 좁아서 다른 사람과 자꾸만 부딪히는 일이 생기고 벽에 살이 긁히는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평생의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겪는 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 너만큼은 용서할 줄 알아야지. 치열한 경쟁사회, 너만큼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세상, 너만큼은 너를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책임질 줄 알아야지. 이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의 멸시와 천대 그리고 조롱과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은 결코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결코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온 열방의 복음이 편만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며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실 거라 바울은 우리에게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힘들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전도지를 버리고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일까 싶을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자꾸만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고 싶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주기는 할까 싶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따라 치열하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고난과 아픔들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거슬러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었음을 이야기한 후에 이제는 그 복음 전파의 진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는지를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해 복음 전파에 더욱 활기가 띠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다는 정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 아마도 바울의 매임을 보고 로마 교회 성도들 안에서 복음 전파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매임이 이루어낸 구체적인 복음 전파의 진전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째서 이 바울의 매임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 더욱 활기를 띠게 하고 박차를 가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매임이 각기 다른 두 그룹의 사람들로 하여금 각기 다른 두 종류의 마음을 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바울이 투옥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착한 뜻을 품게 되었고, 그 착한 뜻은 그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마음에 품었던 착한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바울을 생각하면서 감옥 밖에서 바울의 사역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맡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 감옥 밖에서 더욱 열심히 감당해야 해.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바울 사도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착한 뜻을 마음에 품고 복음 전파에 더욱 박차를 가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바울이 투옥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투기와 분쟁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품은 이 투기와 분쟁의 마음은 복음 전파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바울에게 우호적인 복음 사역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로마 교회가 자신들의 영역이고 바울이 로마에 옴으로써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던 복음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상당한 명성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일부의 복음 사역자들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서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에 대해 매우 불편하게 여겼던 이 일부 복음 사역자들의 목전에서 바울이 투옥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부의 복음 사역자들의 눈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바울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비추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바울 때문에 기도 못 펴고 이름도 못 날렸는데 지금이 기회지. 바울이 없는 지금이 사람들에게 나를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야. 이번 기회에 바울은 나보다 한참 떨어지는 사역자고 내가 훨씬 뛰어난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일부의 복음 사역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자신들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기면서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좋은 동기로든 좋지 못한 동기로든 복음 전파에 진전이 있었다는 그 기록에만 너무나 집중하면 당시의 상황이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처한 이 상황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욱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복음 전파에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처한 상황은 육신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감옥 밖에서는 자신을 향한 투기와 분쟁의 소리들이 같은 복음 사역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들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서 힘들고 또 마음적으로는 같은 복음 사역자들로부터 상처를 입어서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8절 말씀 보면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감정에 관하여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비록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상황과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상황과 환경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에 기쁨의 이유를 둔다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기쁨을 상실하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소유하게 된 영생을 생각하고 좀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힘겨운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복락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천국의 소망을 생각하면 우리는 온갖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얼마든지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명 우리가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랍고도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꾸고 싶다고 바꾸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의 이유를 상황과 환경에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앞에서 지금 성도님들의 기쁨은 어떤 이유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때문인지. 그리고 만일 기쁨의 이유를 상황과 환경 가운데 두고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찾을 수 있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우리를 향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 두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참되고 영원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좋지 못한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부디 성도님들의 시선을 상황과 환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향하여 돌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변함없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궁극적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결단하여 날마다 기쁨의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말할 수 없이 더러운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만큼 큰 기쁨의 이유는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가 아닌 상황과 환경에 두고 살아가고 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우리가 소유한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죄악 가운데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